2023년 11월 1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들, 염려와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제 최종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알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영적 전쟁에도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이어지는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은 예배소서 5장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 교회관에 관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구원받고 진짜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원리와 또한 그 진리의 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에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5장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4장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통 분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각자의 다양한 그 은사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또 일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부 이 그 대전제적인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제 5장 18절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이웃과 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바람직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지체된 자로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근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22절 그 바로 전에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바울은 선포하였죠. 21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모든 관계.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부부의 관계인데요. 내일 나누실 말씀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모든 이 구체적인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공동체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피차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대원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이 이제 부부의 관계죠. 이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가 되는 이 자녀보다도 더 사실은 더 하나가 되고 그 가까워야 하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은 너무 잊지 않고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교회에 또한 그 모든 하나됨과 그 비밀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해석하고 모든 관계가 또한 실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것을 부부 관계에 또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지금 규정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대적으로 이 구절을 이제 바라볼 때에 이게 부부간의 어떤 남녀 차별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뭐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그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관습과 관념을 완전히 뭐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 때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한 존속을 했던 노예 그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노예 제도를 뭐 철폐하자 뭐 그런 정말 그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정말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유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기도 그 힘든 너무나 도전적인, 사실 혁명적인 이 관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 아내들은요, 당시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이 아무리 아내라고 할지라도 소유처럼, 물건처럼 속해 있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치가 바로 아내인데,
오늘 이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여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내를 사랑할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속하고 아내는 그냥 돕는 배필로 또한 그렇게 이해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기를 자신을 완전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것을 통해서 탄생한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본인 자신이 그 위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희생의 그 모습을 누구한테 요구한다? 남편들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그 아내에 대해서 자기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그 아내가 정말 빛나고 더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됨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 그러한 희생으로 어떻게 해요? 이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거하고 지금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확실히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아내를 존중하고 이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사실 거기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때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죽어야 하고 이 남편의 소유물과 같이 이 아내가 취급이 되었고 정말 모든 것들이 그 남편에게 속해 있고 그 여인과 그 아내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삶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정말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 존중해 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타자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캇팩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삶의 목적에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정말 참된 사랑은 정말 자신을 주는 사랑. 그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창조에 목적한 바, 이 둘이 정말 하나가 되는, 오늘 31절에 이 창조의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 플러스 하나는요, 이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유기체적인 우리의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의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 서로를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그냥 존경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에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또한 아내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드는 거죠. 요즘 우리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식을 나갈 때도 남편은 자기가 먹고 싶은, 뭐냐면 중국식을 좋아하게 되면 남편은 중국집 가자 그러고, 또한 우리 아내들은 아니다 양식집 가자 그러고, 뭐 이 식당 고르는 데 있어서 막 싸운다고 싸우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서로의 상대방을 위해서 뭘 먹고 싶은지 묻고, 또한 그것에 또 입맛을 맞추고, 또한 배려하고, 서로가 그렇게 할 때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비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들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이 자녀는요, 그 당시에 완전히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녀는요,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선으로 베풀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 상전들은요, 그냥 그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그 종, 그 위에 진정한 상전이 바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보게 되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관계가 아마 우리를 어떤 그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상하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상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평등해지고, 또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또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바로 뭐냐? 정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서로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할 때에 정말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주님을 경외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가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며
정말 위해주고 높여주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말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서로를 진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축복보다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웃들 가깝게 우리 특별히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임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마음에 가득 채워서 정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도 정말 화목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또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